중입이 되고 지탄을 받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고 폭식증이 걸려서 살이 막 100kg까지 쪄 올라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신부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안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했어요. 그녀가 유명한 작가잖아요, 소설가기도 하고. 맞네, 그렇게 안 살면 되겠네. 그녀의 표현에 하면은 단순한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제가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남들은 하수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막 다 동원하고 막 낑낑거리는데 고수들은 그냥 뚝 한 번에 그냥 쫙 해결되는 거예요. 유명한 포도 일화 있잖아요. 자동차가 망가져서 쩔쩔매고 길가에 서 있는데 어떤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잠깐 봐드리겠다고요. 1초. 자기가 만들었거든. 포드 자동차 창업자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답이 있겠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신 분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문제의 열쇠를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해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 자주 썼는데요,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나가는 인생이 축복인 줄 알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결단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합니다. 왜? 없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니까. 관성대로 하던 대로 살면 쉬워요. 남들도 다 그렇게 되어왔고 했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요. 내 몸에 안 맞는 옷같이 어색하고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 태도도 어색하고 이상해. 여기 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너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너 그렇게 안 풀어왔잖아.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체질적으로 고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고를 뜯어 고치고 삶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근과 채찍을 다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근보다 채찍에 깎여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없던 환난도 생기고 없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다루는 일이 막 급격하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요즘 백신을 맞고 있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반응이 나타난대요. 이틀 동안 꼬박 앓았다는 얘기 다 주변에서 삽니다. 타이레놀 먹어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쉽게 넘어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할 거 아니라고, 당신 면역력이 약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생겨요. 그런데 진짜로 그 환난 끝에 환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맞을 때 그것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눈이 떠지게 되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가, 너무 축복, 기회가 찾아왔어, 내가 드디어 노저울 때가 왔구나, 물 들어온다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함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어린애처럼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 말고 또 하나 잘못했다고 막 세상 다 꺼질 것처럼 금방 망가져갈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푹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위기와 기회의 그 어느 지점에 항상 있어요. 위기처럼 보이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기회처럼 보이는 위기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 식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게 위기다 아니다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게 위기가 됐든 그게 기회가 됐든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망가지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 통과하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면이 더 성숙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진짜로 잘 나가고 진짜로 성공했다는 표현도 좀 웃기지만 진짜로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는 사람이 뭐냐? 세상이 죽었다 깨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으로 압박하고 해도 압도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쳐넣어도 보디발에 가서 종으로 팔아 넘겨도 모함을 받아도 아니 분명히 술 맡은 가훈은 나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빼준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깜깜소식이어도 잘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은혜를 입었거든. 성이 만극하나이다. 성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포커스는 그런 은혜를 저도 입고 싶어요. 뭐 은혜를 입으려면 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버원, 다급해도 하나님에게 힘있고 용기를 얻는 자. 이게 은혜를 입는 자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 분명히 사울이 너를 쫓고 죽이려고 할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왕은 다스릴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잘 묻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생각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으리라.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마음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꽉 닫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건데 다윗이 두려움이 쑥 들어왔어요. 이게 불신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네요. 처음엔 잘 나갔어요. 아기스 왕이 땅도 줘요. 성읍도 줘요. 시글락에 줘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가족들하고 잘 살았어요. 작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깨와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생각대로 처음에 다갈 때 잘됐다. 잘 풀리네. 인생 잘 풀리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위기일 수 있다고. 위기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렇게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으려고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아기스 부하 위치에 있었던 다윗도 야 가자.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안 따라갔다가는 의심해요. 저게 우리한테 망명하긴 했으나 여전히 지편인 거지, 가재는 개인 거지, 개편이지. 지네 동족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쓱 빠지. 저놈이 진심이 저거였구나. 망명생활 못해요. 자 그러면 갑시다. 참전합시다. 그럼 누굴 죽여야 되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이걸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판단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고 장기판을 뜨면은 뜻대로 안 돼요. 당장은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진퇴양난의 곤욕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수처럼 보여야 믿고 뭐 벼락이나 치고 뭔가 딱딱 떨어져야 그걸 보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그렇게밖에 다룰 수 없는 어린아이 같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신앙인은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하는 게 너무 뚜렷하고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한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전면에 안 나타나요. 그 밑에 움직여요.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책받침 쇳가루 놓고 위에다 이렇게 자석 밑에다가 하면은 쇳가루가 자석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밑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어요 다윗. 그랬더니 블레셋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같이 따라왔던 다른 부족들, 다른 그 도시국가 5개 부족국가 연합체가 블레셋이거든요. 다른 방백들이 다윗 아니야? 안 돼. 얘 아기스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얘 데려갔다가 얘네가 딱 돌변해갖고 우리 치면은 우리 완전 죽는다.
얘 만만이요 천천할 때 그 만만 죽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던 애다. 다윗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 난리를 치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분열되니까 야 미안하다. 돌아가라. 시글락 가라. 오히려 돌아가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왕한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시글락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급할 때 자기가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바꿔주셔서 그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귀했어요. 3일 만에 걸어서 3일 만에 시글락에 왔어요. 웬일? 좋은 줄 알고 아싸 피했다. 그리고 좋아하고 왔겠죠. 난 그게 모습이 떠올라요. 다윗이 그러고 왔을 거예요. 어떡할 뻔했냐. 서로 얘기하면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3일 동안 얘기했을 거예요. 부하들하고. 야 이거 거기 껴들었다면 진짜 이러지도.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풀릴 줄 몰랐습니다. 서로 그러고 왔을 거예요. 시글락에 딱 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보가 샜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더라 라는 정보가 옆으로 흘러가지고 전에 다윗이 밑에 정복하고 쳤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던, 여호수아하고 칼싸움하고 모세가 이렇게 손들고 싸웠던 부족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이 정보를 들었겠죠. 지네도 눈이 있으니 보복 겸 탈취 겸 해가지고 시글락을 친 거예요. 쳐가지고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 부녀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녀자들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갔네. 와보니 기가 막히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부하들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다. 꺼이 우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날벼락이 어딨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렇게 함께 했던 부하들이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 너 때문이야. 너가 여기 살자고 그랬잖아. 일로 오자고 그랬잖아. 이거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참전해야 우리가 산다고 우리 따라갔다가 온 거잖아. 그때 이 뭐야 이거. 우리 다 죽었어.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데. 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난 살 이유가 없어. 처자식 다 죽었어. 다 끌려갔어. 나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 사람들이 슬픔이 분노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 책임을, 화살을, 이래서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지금 자기 두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어요. 자기 두 부인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어요. 다윗도 피해자예요. 근데 이 책임을 뒤집어 쓰고 화살을 맞아서 모든 화살을 돌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죽여. 나도 뭐 일어나 살아나 살 희망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으면 그 뒤에 다윗은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은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또 반대로,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가족들 안 잃었냐? 너네 나한테 그랬냐? 나랑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네 잘 봤으면서 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분노하고 맞서서 했더라면 그 역시 그걸로 끝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은혜를 입는 비결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정말로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이 딱 됐을 때 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 탁 발동해요. 물건이 확 날아오면 눈을 감듯이 본능적으로 내가 잘 쓰는 필살기, 나만의 필살기를 쓴단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싹 감춰놨다가 자기가 이런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쓰는 카드가 항상 있거든.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필살기거든. 자기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 가닥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연약한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스컹크는 뭐 방구를 낀다든지, 뭐 빨리 도망가는 건 치타는 달린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빨리 올라간다든지, 뭐 하나의 필살기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살려고 하는 본능 같은 필살기가 딱 나타나요. 그때 커밍 아웃 하는 커밍 아웃. 우리가 다급하면 사투리가 나오듯이, 다급하면 막 안 쓰던 교양이 있는 척하다가 막 사투리가 막 나와. 그라땅께 막 그러면서 나온다고. 왜? 그게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리거나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돌이 들었어. 죽게 생겼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세요. 하늘 바라봤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방이 막히면 하늘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방이 꽉 막혔거든. 뚫린 하늘 좀 쳐다보라고. 하늘 좀 쳐다보. 하늘 보는 게 스카이, 블루 스카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식하라고.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제발 딴 짓 하지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위급할 순간에 동원하는 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야. 아들아 큰일 났다, 지금 내가. 그 아들이,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통장으로 가서 메꾸면 되지 뭐. 얼만데? 돈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 또 얼마 내지 뭐. 직장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위급하게 됐, 친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용하다는데 물어보러 가야 되겠는데 점 치르고 가는 거. 미신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고 붙들고 의지했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8절에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나타나요. 높당에서 극적으로 살아오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 제사장 복장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복장 안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 가슴팍에 15cm 되는 거기 안에 주머니에 우림, 둠빔이라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모르나 이것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꺼냈을 때 yes 나오면 yes예요. no가 나오면 no예요. yes, no 나오면 wait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Yes.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너스를 주셨어요.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있거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는 게 묻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 상황에 정신 좀 차리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호랑이 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선대해서 살려낸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즉각 하나님의 답을 얻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김포까지 갈 거라는 믿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산을 미리 챙기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믿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 따라잡을 수 있다, 도로 찾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증거는 즉각적으로 추격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겼다는데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삶이고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추격이 들어갔는데 그의 부하가 600명이거든요. 추격하는데 보세요. 에색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데 3일 걸렸어요. 와보니 불타고 난리가 났어. 좀 잠시 쉬고 재정비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 묻고 추격하고 한시 빨리 따라잡아서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추격할 때 쉴 겨를이 없어. 그래서 바로 곧장 출발한 거예요. 600명 출발했어. 근데 200명, 우리도 부대원 보면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군대 가서 생각이 나는데 저도 늦은 나이 가서 개고생했거든요. 방위는 그래서 방위인가 봐.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데 산악 행군했거든요. 근데 얘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군장하고 옆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 가는데 기가 막 위태위태해요. 그 굴를 것 같더라고. 그냥 방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막대기 들고 뭐라고 후려쳤어요.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가 위태위태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얘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냥 군장 빼가지고 내가 2개 맸어요. 안 믿으시는데 전설 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상행을 끝냈어요. 그래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서 남겨뒀어요. 얘는 같이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얘한테 임무를 줬어요. 우리 짐 좀 잘 맡고 있어.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 남기고 400명이 추격 들어갔어요. 계속 따라 붙었어요. 10절에 보면 계속 따라 붙은 게 나와요. 그런데 가는 길에 광야에서 우연히 한 명을 어떤 사람 만나요. 버려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애굽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 기진맥진했어. 3일 동안 굶었어. 근데 다윗 일행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복장 보면 자기네 편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물과 떡을 먹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여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출신은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종, 뭔가 빼앗겼거나 포로가 됐거나 해가지고 아말렉, 지금 자기가 추격해가고 있는 아말렉 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추격할 정도로 한시가 급해. 한시가. 추격은 뭐가 승부냐면 스피드가 승부. 시간이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빨리 따라 붙어야, 우리도 셔틀 같은 거 하면은 시간 싸움이 따라 붙어야, 너무 거리가 멀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역전하기 힘들어. 시간 싸움이에요. 빨리 따라 붙어야 돼.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 한 생명, 버려진 거, 생명, 죽어가는 생명, 그거 거들떠 본다고? 그럴 겨를이 있다고? 그럴 여유가 있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한시 빨리 따라 붙어야 돼. 그런데 이 한 죽어가는 생명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베푼 결과가 놀랍게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치고 포로로 잡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를 아말렉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려줬으니 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동선과 궤적을, 정보를, 최고급 정보죠.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다 추측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 낀 길로 갔으면 정말 우회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허비했을 건데, 아말렉 종 하나 살려냄으로 인해서 다이렉트로 어딘지를 알게 됐어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단시간에 추격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급습했어요.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술 취해서 흥청망청 승리에 도취했던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낙타 타고 밤에 열심히 도망간 400명만 제외하고 모두 아말렉 족속 죽였어요. 죽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고, 가족들 되찾고, 걔가 딴 데 가서 도략질했던 모든 것까지 덤으로 싹 다 끌어모은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승리.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선한 이웃인가 라는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마라, 누가 이제 동족이 죽었겠죠. 여리고로 하는 길에.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자주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강도 만났어요. 다 털렸어요. 상처 입었어요. 시간 지나면 죽어요. 레위인 그냥 갔어요. 율법사 그냥 갔어요.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갈 나귀에다가 가서 여관, 당신은 여관이 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병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치료 주고 비용 들면 주겠다고 하고, 자기 동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 보상해주고 갔다 와서 더 추가 비용이 되면 내가 내겠다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떠났다는 얘기는 급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갔다 와서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유대인은 끝까지 뭐라 하냐면 선한 일을, 사마리아 사람 입에도 올리기 싫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죠? 선한 사마리아인. 다윗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왜 은혜를 입죠? 그렇게 다급한 가운데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그걸 꼭 붙들고 살아가는 구절 중요하나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게 하려고. 거들떠보지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냥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아말렉 죽이고 불태우고 싹 쓸어가는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이었어요.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생명을 거두고 챙겨주고 살리고 했더니만 그 생명이 나에게 은인이 되어서 보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한 분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히 만나게 하고 다윗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를 거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놀라운 정보를 듣게 하시고, 다윗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름길로 가도록 하셔서 큰 승리를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게 되게 하려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더 크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다 함께 나누고 흘려보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참전자 400명이 다 모든 것을 갈고 의기양양하게 시글라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솔 시내가에 못 따라온 200명, 짐 지키는 사람, 아마 체력적으로 피곤하거나 병들었거나 다쳤거나 여러 이유로 낙오된 200명 부솔 시내가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싸워서 이거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 전리품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인정이 있으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22절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입니다. 전부 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어요. 왜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언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파괴하려는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의 말에 일리 있다, 타당하다고 들었으면 다윗은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그게 23절에 오늘 레마의 말씀이고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brother, 나의 형제들아. 이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저렇게 부솔 시내가에 남겨져서 있었던 자들도 나의 brother,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고생하고 이렇게 남의 땅까지,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서름 받으면서 이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은 아니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온 이 군대, 이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못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자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전면에 안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해서 칼싸움에서 이기했더라.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서 정확하게 딱딱딱 표적으로 아말렉을 죽였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애굽 아말렉 종을 갖다가 거기서 쓰러뜨려 놨더라. 이런 말 한 명도 안 나타나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한 명도 안 다쳤냐, 우리 가족들. 어떻게 얘네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고스란히 가서 고스란히 되찾았잖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혔겠냐. 한 명도 안 죽이고 살려낸 것, 아말렉을 그 종을 만나가지고 승리하게 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만든 것, 덤으로 보너스로 걔네들이 다 탈취한 것까지, 전리품까지 챙겨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라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나만 독식하면 안 된다. 공동체 깨진다. 쟤네들이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하고 다쳐서 그렇지만 저들도 나의 브라더야, 브라더. 형제라고, 형제 자매라고. 우리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해나갈 지체들이야. 절대로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 없다 라고 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모든 전방에 있던 후방에 있던 역할이 다르건 뭐건 간에 모든 공동체들은 똑같이 소유물을 동등하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국가 규례로, 판례로 남겨서 25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남았는데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되도록 이 원리를 계속 이 나라가 존속하는 한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의 판례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동일하게 나눈다. 후방에 있던 전방에 있던, 싸웠건 뒤에 있었건 부녀자건 누구건 우리 공동체는 똑같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나눈다. 이게 원칙이 됐어요. 요 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26절에 보면 그동안 자기 부하들과 다니면서 왕래하고 편의를 봐주고 우호적이고 도와줬던 유다의 여러 친구들, 성읍의 장로들, 그 다음에 소수 부족들에게 자기가 얻은
탈취한 전리품들을 선물로 선사를 당합니다. 쫙 합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됐는지 아시겠죠? 이런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관계를 돈독하고 향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으로 하고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은혜는 움켜잡을 때 스르르 빠져나가지만 은혜는 나누고 베풀 때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오리지널, 내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거라고? 그게 바로 400명이 주장하는 바예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 안 줬더라면, 건강 안 줬더라면, 그런 기술 안 줬더라면 그 수입이 내 거겠냐고요. 자동차 사고 나고 질병 걸리고 2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이 나갔네. 내 거냐고요. 그게. 난 자여금 하는데요, 손님, 고객 다 끊어졌어. 소문 이상하게 났어. 한 명도 안 와. 임대료는 계속 나가. 내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소득이 생기게 하시고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로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로 얘가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부어줘야 주변에 쫙 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를 파이프를 여기다 했고 얘가 쫙쫙 갈라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닝 쿨러처럼 쭉쭉쭉쭉쭉 은혜를 주변에 막 그거 뿌리는 걸 볼 때 거기다가 부어줘야 돼. 그래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다가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왜 은혜를 주고 왜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답게 쓰니까, 나눌 줄 아니까, 베풀 줄 아니까.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 생기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깔아요. 저는 내 것 아니야. 잠시 내게 있는 것뿐이고, 그건 난 뭘 할 사명이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뭔가 소득이 생겼거나 내가 뭔가 선물을 받거나 저는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모두 흘려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육식꾸러기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고인물로 썩어서 썩어버리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한 샘물이 들어오는 샘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죠? 정의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은 뭔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그랬어요. 위기 때 붙드는 것, 그게 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신앙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지 않은 생명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민주 집사님이 그 고양이, 길고양이 하는 바람에 저희 일이 하나가 더 늘었죠. 맨날 이렇게 밥 주는 게 일이죠. 근데 제가 그 밥을 주면서 약간 뚱뚱하게 생기고 노랗게 생기고 입이 하얗게, 주둥이 하얗게 생긴 이렇게 새끼하고 같이 와요. 근데 걔를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이제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한 1m 정도 있고 서로 날 쳐다봐요. 밥 먹으러 왔어? 잘 지내? 네 새끼는 어디 갔니? 오늘도 때 맞춰 잘 왔구나. 내 말을 걔가 아까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나 느낌이 있어요. 나를 피하지 않고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렇게 나랑 교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얘는 그렇구나. 얘는 이게 생명줄이구나. 이거 없으면 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디 가서. 얼마나 고마울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살벌하고 그런 것만 아니겠다는 걸 얘가 느끼겠구나. 사람도 아닌 짐승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미물 같은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사람은 포함해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은 다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고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할 때, 선대할 때,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게 내 은혜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박복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나눠줬던